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결과주의의 신앙이 있어요. 결과를 단기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빨리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기로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을 주셔요. 결과를 주기 전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침례 요한도, 침례라고 읽어야겠죠, 목사님? 이거. 네, 그래요.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서 헷갈리게 하나 몰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이렇게 같이 조금 전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침례 요한도 그 30년 동안에 그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도 나와 있지 않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요한에게 시간을 줬어요. 이제 요한의 시간이 왔어요. 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심각하게 죽었죠. 그죠? 심각하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좀 심각했죠, 이 요한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정주의의 신앙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도 있고, 그죠? 맡기고 또 동행의 삶도 살 수 있고 하는데, 결과주의의 믿음은 절대 동행의 삶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안 되고, 낙심과 절망의 그런 신앙을 가는데, 다람쥐가 있잖아요.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얼마나 그 도토리를 주우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토리를 줍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도토리 떨어진 건 줍지 말라고. 왜냐면 다람쥐의 겨울먹이에요. 근데 도토리가 집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곳에 이렇게 두거든요. 겨울 내내. 근데 도토리가 입안에 그 다람쥐가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입안에 도토리를 주워 넣는 거 입에다 넣고 이제 다니거든요. 몇 개 정도 넣게요? 2개요? 30개. 30개. 또 50개. 욕심 많다. 다람쥐 좀 보여줘봐요. 거의 근접했어요.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37개. 37개. 그래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한데 여러분, 다람쥐 못 쫓아가요. 우리 열심히, 없애도 돼요 이제. 됐어요,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 해놔요. 겨울이 됐어요. 이제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눈이 왔어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몰라. 몰라. 너무 과정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숨겨놨는데 자기 있는 곳을 다 못 찾아. 10분의 1만 찾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에 10분의 1만 결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마다 다 찾아서 먹을 것 같죠? 우리 노력한 거, 우리가 헌신한 거, 기도한 거 다 찾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직장 생활, 모든 생활들이 다 이게 찾아 먹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다람쥐처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다람쥐가 그 못 찾은 것들은 어떡하냐? 그게
퇴비가 되고 다 이게 거름이 되고 해갖고 참나무 수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토리가 또 더 많은 걸 또 먹을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참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나는 기도의 결과가 왜 이렇게 없냐, 내가 헌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찾지 못해서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우리는 도토리는 못 찾지만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셔요. 다 주셔요. 그것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기도한 거, 헌신한 거. 하다못해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한 것들, 내 인생에 꼭 맞게끔 하나님이 그거를 되돌려 주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가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조사하려면 얼마나 조사해서 이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기록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딱 공생애만 나오지. 그거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건 다 배제한 거예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침례 요한 하는 처음, 이 세상에 이제 처음 외침을 하는 걸 오늘 보겠습니다. 1절에. 근데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되 그랬어요. 유대 광야면 산골짜기에 아주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예요. 사람도 가기 힘든 이제 산골짜기로 생각해봐요. 외치려면 도시에 와서 외쳐야지,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외치면 누가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보고. 여기서 유대 광야에서 누가 들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불편해요. 내가 살만한 곳도 아니에요, 광야는. 이런데 누가 사람이 들어와서 요한의 외침을 듣겠어요. 근데 오늘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광야는.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이 땅 나그네가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큐티가 적용이 됩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면은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 모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와가지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가가면서,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교회를 좀 좋은 데 가서, 넓고 지하도 아닌, 그죠? 아주 좋은 데 가서, 목 좋은 데서, 막 이런 데서 또, 사람들도 레벨이 좀 있고 하는 데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교회를 선정할 때, 그런 대로 딱 해야만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하고 이런 광야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는 것부터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것 같고 막 안 들어오죠. 큰 교회, 의리한 교회, 좋은 시스템에 아주 스피커도 하나에 막 이제는 뭐 1억도 아니야. 막 10억짜리 스피커를 갖다가 막 두고 교회가 최첨단을 달려요. 시스템이. 그런 데서 찬양을 그냥 빵빵하게 할 때 그냥 가슴이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 그런 데서 해야만 교회가 부흥되고 온다는데,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전파한대요. 광야에서 전파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려요. 지금 이 광야에, 이 골짜기에 누가 들어갈까 생각하지만, 자, 봅시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래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때는 너무나 타락이 돼갖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지금 시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고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기 좋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돼갖고 어쨌든 성도들 돈을 걷어서 막 좋은 거 막 이태리산 벽지 깔고 막 대리석 깔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에 앞서가는 그런 문화가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간 그냥 다종교의 다종교, 그때 당시는 하나님도 믿고 여기도 로마에서 믿는 민도식, 그러니까 집안에 가져다가 믿고 가져다가 놓고 이런 다신교적인,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있죠. 근데 하나님 많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갖고는 만족이 안 돼. 그리고 불안해. 그래서 막 세트로 갖다 놓고 이런,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은 다 깨진 상태고, 그러니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에서 나간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라.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불편한 게 많죠. 교회세도 내야 되죠. 성전세도 내야 되죠. 뭐 많이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너무 불편하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식민지 아래 있는데 여기도 돈 내고 저기도 돈 내고 지금 막 삼중으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침례요한이 처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은 처음 들은 거야. 회개하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거야.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래?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양심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나간 자리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 구약 백성들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입에다가 이 더러운 육체에서 하나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완료형을 쓰는데, 천국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근데 천국이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들이 그런 거. 메시아가 왔다고? 하나님이 왔다고? 이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근데 이 침례요한이 설교가 딱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왔다.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이 개념이, 회개와 천국 이 개념이, 침례요한이 하는 말이 개념이 틀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을 진정 알아들었을까? 알아듣는 성령님의 역사, 알아듣는 자도 있었겠지만 이 말이 어쩌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4절에 3절 한번 읽읍시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소리에. 근데 이게 이사야서 43장 3절에 찾아보시면 이 말이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침례요한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소리라고, 자기는 그거 하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요한은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허리 가죽띠, 이거는 엘리야 때 안 찾아보겠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백성들한테 그거를 보이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거는 레위기 1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요한은 철저한 율법에 입각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청렴하게 뭐 이렇게 해서 먹을 경우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왜냐면 유대인이 지금 다 철저하게 따르는 자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선 저 사람이 이단 아닌가? 이상한, 우리랑 똑같은 이단 아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삶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 율법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적에도 우리 행위와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죠. 행위는 먹같이 하면서 하나님 믿어 하면 누가 믿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런 문제도 심각하다. 이 시대 때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요한이 더 뭐 쿰란 뭐 공동체다, 뭐 SM파다, 뭐 막 그런 때가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인파, 뭐 엄청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파들이 우리 시대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파. 그러면서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 강야인데도 다 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말씀을 들으러. 말씀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 드디어 왔다. 이 말을 들으러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유대인들은 침례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침례 세례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정결의식으로 SM파, 뭐 쿰란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네들이 들어갔다 나와요.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있었는데 지금 요한이 최초로 침례를 베푸는데 이 침례는 죽음과 그 새로 거듭남에 대한 침례였어요. 물침례, 죽음의 침례였어요. 죽음의 침례.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사람들이 막, 왜냐면 유대교로 오려고 하면은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한테 베푼 침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오려고 내가 유대교로 오겠다 하면은 침례를 다 베풀었고 이방인한테 베푼 침례였어요. 자,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곳을 보고 침례를 베푸는 게 궁금도 했었고 어떻게 베푸지? 저게 죽음과 베푸는 거 보고 왔어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높은 분들이에요.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경지의 경건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한테 아주 야성이 있죠. 좀 침례요는. 이 독사의 자식들, 니네가 어떻게 니네가 진노를 피하려고 왔냐 막 이러면서 쏟아붓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단성이고 행위가 아주 자존심도 세고 아주 경건하고 아주 더러운 그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은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고 뭐 더러운 거 보면은 하고 기도하고 막 아주 그냥 정결에 아주 그냥 왜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아주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 행위나 좀 살펴라 이거예요.
행위나 똑바로. 니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위는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똑바로 하면서 교회 다녀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그따위로 하면서 네가 집사냐, 네가 그따위로 하면서 목사냐, 그따위로 하면서 전도사냐, 사모냐, 권사냐, 장로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네가 행위나 똑바로 하고 합당한 열매를 좀 맺고 교회 다닌다고 해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좋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이 아주 나쁜 말로 했기 때문에 아주 야성을 폭발하는 거예요. 막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8절까지 합당한 열매 맺어라 막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 나오고, 그다음 9절에는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니네 생각도 하지 말래잖아요. 아브라함, 니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행위,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행위가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노력한 거 지금 뭐 얼마 살았습니까? 40, 50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찾지 못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찾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나에게 과정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는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걸 못 참아. 그걸 못 참고 나가. 하나님 자리를 떠나. 그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가. 왜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다람쥐처럼, 비록 다람쥐도 보이는 것만 먹고 10분의 1만 먹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어쨌든 이로움이 되잖아요. 참나무 숲을 만들잖아, 지가 못 찾았어도. 내가 뿌려놓은 그런 시간들을 내가 못 찾아도 내 자식이 먹고, 내 남편이 먹고, 내 아내가 먹고, 내가 한 그 모든 거는 거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자리에 앉아라. 네 자리에 앉아. 내가 너에게 축복 줄 자리에 앉아라.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앉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결과만 지금 보고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결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과정이에요, 지금. 지금 21일도 과정이잖아요.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과정이야. 끝까지 완주해서 응답받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물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과정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과정의 믿음을 힘들 때 도토리 생각하세요. 도토리, 다람쥐.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